우리에게 이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 눌림이 있다면 거두어 가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시며 싸매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흩어지고 고통스럽게 하며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다 가져가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의 감동으로 임하시고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성가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그 특별한 손님으로 간피 교수님 네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또 참 특별한 사람 분들이 몇 분 참석했어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김병아 형제하고 주희 그리고 애찬이 최전도사님 사위 될 사람 딸 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박수를 치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거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얼굴 익혀놓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대만에서 또 이렇게 선교지 나가서 수고하셨던 이진호 목사님 네 분 드디어 오늘 또 돌아오셔서 얼굴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셔요. 내 삶에 한 전환기가 있었다. 한 전환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아주 풍성해졌다. 또 그때부터 내가 정말 건강해졌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좋아졌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진짜 그때부터 내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다. 이런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 감동으로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청직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재산이 많은 귀족들이 종들 중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을 택해서 청지기로 삼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 청지기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게 청지기와 집사라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들이고 또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도 다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들이고 우리 모두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청지기일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청지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긴 후에 그 주인의 선한 뜻을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거슬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허비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쩌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과잉 충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청지기란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뜻을 거슬려서 엉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옳지 않는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제 당신의 삶을 정리하시오 하고 마지막 통보를 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청지기가 아주 고민이 깊어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면서 풍성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막상 쫓겨난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할 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하고 먹고 사나? 근데 갑자기 번개같이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청지기가 무릎을 치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고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들에게는 50말로 다시 차용증서로서 사인을 하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차용증서를 다시 써주고 사인을 하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반복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차용증서를 전부 다 바꿔서 사인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주인 몰래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줘 버린 거예요. 정말로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못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행동이 이제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주인이 그의 행동을 어떻게 보았다고 했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아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왕창 날려버렸는데 그냥 당장 그냥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놀랍게도 정직이 그 녀석 참 지혜 있게 행동했는데 하고는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칭찬하는 주인을 통해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무엇을 원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기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한 게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청지기를 향한 주인의 마음이 조금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청지기가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늘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인의 풍성한 것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나눠주기를 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직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재산을 늘리고 또 어쩌면 그 중에서 조금은 자기가 차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경주 채부잣집 3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책 읽으란 것은 아니에요. 경주 채부잣집 가운데 흉년에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들이지 말라. 우리 집 주변 백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자신의 재산을 풀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라는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 가문은 그 하늘의 뜻을 대대로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는 가운데 그 부를 300년 동안이나 이어가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경영에 대해서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한 청지기를 그 주인은 어느 날 갑자기 다 빼앗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가져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정녕 진짜 저 사람 진짜 돈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져가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는요 건강 하나밖에 없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이 어느 날 말기 암 환자가 돼가지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애써서 도운 사람들 한 번에 다 잃어버렸다고. 그게 이제 청지기로서의 직분, 주인의 뜻을 거슬려서 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소중한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돈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복된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는 소중한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이 내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기 생명같이 그 소중한 돈을 진짜로 그보다 더 소중한데 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소중한 것은 그보다 더 소중한데 써야 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로 소중한 걸 어디다 쓰냐고. 예수님은 친구를 얻는데 투자하라고 하십니다. 친구란 인생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삶의 동반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인생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 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종이 내갖고 한번 써보세요. 또 이거 아닌다고도 지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평소 소중한 돈으로 친구를 얻는 사람들은 자신의 먼 미래를 위해서 진짜 멋지게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는 돈도 소중하지만은 지적 재산이나 재능도 돈 이상으로 소중하고 건강이나 한 번뿐인 삶도 돈 이상으로 소중하고 또 돈 이상으로 소중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죠? 자기와 자기 자식들 위해서 이렇게 쓰죠. 그런데 보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 나 가족을 위해 쓴 것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나를 위해 쓴 것은 없어지더라고요. 가족은 빼고 나를 위한 건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만 남게 되더라고요. 또 그 소중한 것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쓰느냐도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 쓸모 있는 사람, 또 뭔가 가치 있는 사람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곁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곁에 남아 있겠어요? 언젠가 튀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보고
나눌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 새겨져서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아서 우리의 친구가 되고 믿음의 길을 주님 가시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면서 서로 붙잡아지고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사람을 얻으라. 그래서 옆 사람에게 소중한 돈으로 사람을 얻읍시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것을 맡긴 걸로 여기라,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뭘 주셨다고 이렇게 참 은혜로운 자랑들을 많이 해. 저에게는 좋은 부모 주셨고, 또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자식들도 주었고,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필요한 돈도 주셨고, 교회 섬기라고 말씀도 주셨고, 은사들도 주셨고, 이렇게 주셨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제게 맡기셨습니다 한다면은 전혀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셨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내 거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더불어 더 복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게 주셨다 해서 그분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셨다 해서 뭐라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럼 내게 맡기셨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복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바꾸는가, 이것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것이란 오늘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됐어 하고 장차 내게 맡기실 크고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식을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결산할 때 종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도시도 주고 어떤 사람은 작은 고을도 주고 이렇게 맡겨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 작은 돈, 작은 건강, 이런 것들을 소유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지켜보신 후에 신뢰할 수 있다 생각하면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누구 것이다?
100원. 그래요. 우리 박 집사님, 한 달에 그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갈수록 어렵죠? 예, 억수로 어렵. 이게 억수로 어렵게 벌었으니까 누구 것이다? 예, 내 것이다. 이게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누구 것이다? 예, 내 것이다. 이것이 이런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게 내 것이다 움켜쥐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모니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생각하면은 당연하게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맡기신 자의 뜻대로 써야 한다.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면은 지속적으로 크고 풍성한 것들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것이다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주실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을 정말 즐겨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충성할 때, 그분의 뜻대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어느 정도 축복하시는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9장 8절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다시 한번 읽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신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정말 맡을 때 보면은 철딱사니가 진짜 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다른 사람들 좀 도와줄 때는 어찌나 막 선심 쓰는 생각 하고 그런데 철이 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찌나 부끄러운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야 하는데 근데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가면서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 이거 맡기셨구나 하고 맡기신 것으로 그냥 청지기에
자세를 이렇게 돌보고 나누다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크게 풍성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이것으로 돌보고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또 나를 신뢰하는 점수로 내신 점수예요. 이게. 그 내신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시면 풍성케 된다. 시작. 하나님이 신뢰하시면 풍성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돌보고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심으로 지난 모든 날보다 오늘이 더 복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청지기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